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그 순서와 절차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맞추어서 순서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무엇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서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전체로 전신갑주는 7번째지만은 전신갑주의 내용으로는 세 번째가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부족하고 싸우고 다투는 우리가 위험한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세상에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것이 이제 너희 때는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초점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은,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의 평안 누리게 하는 이 소식,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평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무식 유무능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다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가? 평안의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이러한 놀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 이건 무지함과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나의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그 약속을 보고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신앙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이전에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놀랍습니다. 그죠? 저 쇳덩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노?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날아가는 건 안 놀랍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놀랍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면 놀랍니다. 왜? 잘 날아가는 비행기가 왜 추락하느냐? 놀라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놀라는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평화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일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놀라지 않는다시죠. 왜?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옛날부터 쭉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정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때가 이르니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장 79절에 주님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실 그분은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천사가 그렇게 찬송하였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참다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화평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혈기가 방정하고 그냥 악의가 가득 차서 혈기 등등한 많은 죄 없는 사람들 해치는 데 앞장서던 평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이 평안을 전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화평,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그 화평,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신는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가는 그 길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어떤 신발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군화지요. 왜 그들은 그 군화를 신습니까? 그 군화를 신음으로 싸움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이시죠.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업화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그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서는 공사장에서 공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작업화를 신어야만 합니다.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왜?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등산하는 사람들은 등산화를 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습니다. 농구 선수는 농구화를 신고, 축구 선수는 축구화를 신고, 야구 선수는 야구화를 신고, 육상 선수는 육상화를 신습니다. 각종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종목에 따라서 신는 신발이 다 달라요. 똑같은 신발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농구하는 사람이 축구하는 사는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은 농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축구화에는 스파이크가 달려 있는데 농구에 있는 그 마룻바닥에 스파이크에 달려 있는 축구화를 신고 달리고 하면은 위험한 것이죠.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선수도 신발에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운동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종목에 따라서 맞는 신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신발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화를 신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외견상으로 볼 때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냥 싸우기 바쁩니다. 평화를 위한다면서 싸워요.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겠다 합니다. 이건 평화가 아닌 것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치적, 군사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 평화는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깨질까 조마조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사람은 평화 때문에 평화가 사라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기 때문이죠. 세상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평화가 있고 없고 달라집니다. 위험하고 조마조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갈 때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평화롭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있고 싸움이 없어요. 역대하 15장 15절에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셔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역대하 20장 30절에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왜 태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즉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겠습니까?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안의 복음을 제쳐두고 오직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빌미가 되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보험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음을 그 결과를 보면서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처럼, 주님께서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는데 내가 이러한 고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시 우리가 주님 가시는 이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다운 평안은 힘든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게 참다운 평안이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이 평화의 세상에서 평화롭다 하면 그건 온전한 평안은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생명의 위태한 가운데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누리는 평안이 참다운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목숨까지 빼앗기고도 그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와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서다가 복음의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서도 나는 불안했다, 너무나도 위험했다,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내가 간직하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면 그 실상 바라보는 실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가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재물, 세상의 능력, 세상의 그런 배경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같이 나서 소리 지르지만 내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잘했다고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놓치면 내가 이제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준비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저 천국의 아름다운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주님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나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그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평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우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것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신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삼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살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의 주님과 다른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삶이 항상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평안의 복음을 신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과는 다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